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인물 다섯 번째 출애굽기 32장에서 40장까지 구약성경 읽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구원시켰는데요. 자, 홍해바다를 건너 가지고 시내산에 왔죠.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을 캠핑을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정비하게 되는데, 거기서 주로 한 게 뭐죠? 거기서 한 게 이제 그 애굽의 그 모든 흔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 백성으로서의 어떤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소양교육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박 목사님 저 음향 좀 봐보세요. 그래서 저 탈북자들이 처음 왔을 때 한국의 법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사상도 전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또 자본주의 사회가 어떤 건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건 다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봤는데, 그것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십계명. 십계명은 그 헌법이죠. 십계명 헌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세부적인 법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세칙들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냥 말로만 하면 곤란하니까 이제 시내산에 올라오라 해가지고 그 서로 간에 그 계약을 맺으면 계약 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십계명을 새긴 돌비입니다.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긴 돌비. 그거를 이제 모세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막, 예배 드리는 성막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계도를 주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성막을 건축하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죠. 아무나 막 예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구분해가지고 특별히 제사장이 의복을 갖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런 걸 해야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 진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32장 1절 말씀 유인물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자, 금식 기도를 했으면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뭘 해야 될까요? 밑에 있는 백성들도 금식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모세가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뭐 아침에 한 끼라도 하자, 뭐 3일이라도 하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안 했죠. 이거 왜 이렇게 안 오지? 너무나 더딘데?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뭘 했습니까?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제 실종이 된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대신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종된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이 쓰는 종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이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영적으로 대단히 유치하고 영적으로 소경처럼 이렇게 더듬다가 결국에는 아주 그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거기 32장 4절에 밑에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에는 정말 노예살이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애굽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노동한 것도 임금도 못 받고 학대받았는데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금이나 이런 걸 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금 같은 걸 가지고 나와서 뭘 만들었어요? 자, 송아지 형상으로 신을 만들었죠.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지.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금송아지일까요? 송아지는 소잖아, 소. 금송아지는 소잖아요, 소. 소니까 소는 뭐냐면 일하는 거예요, 일.
일하는 거고 그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예요? 힘써서 일하게 되면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하게 되고 굉장히 그 부유하게 하는 그러니까 힘과 번영과 부의 상징이 소지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금 송아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배운 거지 뭐예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배운 대로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사실상에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죠? 몰라도 너무 모르지, 그죠? 답답하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처가 뭡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메이드 인 핸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으로 뚝딱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가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송아지가 신이에요. 그걸 만든 사람이 신이에요. 사실상 있어서. 대답 좀 해요, 빨리. 금송아지가 신이요? 아니면 그 금송아지를 금으로 슬쩍 만들어낸 사람이 신이요? 실제에 있어서는. 만든 사람이 신이지. 만들어진 게 무슨 신이에요? 근데 금송아지를 신으로 이렇게 막 우상숭배하지만은 사실상 뭐예요? 자기가 금으로 만든 사람의 손이 신이지. 그렇잖아요. 대답 좀 빨리 해요. 오늘 진도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가 신이 아니라 신이여 그랬지만은 신은 그 신을 만든 손이 신이지. 메이드 인 핸드가 손이 신이잖아. 그러면 이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손이 신이요? 아니면 마음속에 야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라고 명령 내리는 사람의 마음이 신이요? 마음이 신이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탐욕 그냥 뭔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예? 부패하고 더러운 이 마음이 뚝딱 만들어진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이렇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그 하나님이 야단이 났죠. 야단이 났죠. 그래서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밑에 사건이 터졌다.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파티라고 야단이 난 거예요. 금송아지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비나이다 야단 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거기 32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금송아지를 손으로 만들었는데 모세가 이거 내려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손에 이제 40일 금식하면서 10계명을 받아왔죠. 돌비. 돌에다가 여기 계명을 쓴 걸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2개를 받아왔는데 왜 2개입니까? 왜 2개죠? 오른손에 하나 가지고 왼손에 하나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져왔을까? 손이 2개라서 2개 준 건가?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쓸 때는요 2부로 작성해서 쌍방간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뭐 보관하기 그렇하니까 모세야 네가 대신 가지고 있으라 한 거지.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용으로 이렇게 해서 2개를. 그러니까 이제 양손에 2개를 들었는데 10계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2개를 썼는데 이 2개는 뭐냐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 쓰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나 썼을 거다. 그러니까 2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돌비 하나에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쓰고 또 이쪽 돌비 하나에도 1계명, 10계명 다 쓴 거지. 무슨 계약서를 절반만 쓰고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거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송아지 우상숭배 딱 벌어지니까 그거를 화가 나가지고 딱 깨버렸죠. 던져서. 돌이 깨졌죠. 그러니까 그 깨졌는데 그 깨게 된 거, 이 하나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런 계명 받았는데 그 받는 순간에 밑에서 우상 숨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돌 던지 깨졌는데 그러면 이 돌이 깨진 거에 관해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러니까 깨졌지.
그러니까 그것을 깬 그 범인은 인간이라 인간. 예. 그러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인간은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는. 그래 이제 그 깨진 거예요. 자, 그걸 깨졌는데 그냥 놔두면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거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었어. 예. 돌을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었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했어요? 물에다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다 마시게 했어. 자, 그러니까는 그 보기 좋은 금송아지 있죠, 그죠? 금송아지를 지금 돌비는 깨졌고 언약은 깨진 거고 금송아지 만든 그 우상 형상은 깨가지고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마셨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 금송아지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가루로 해체된 거 아니야, 가루로. 그러면 그거는 마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가짜신이잖아요, 가짜신. 사람이 손으로 뚝딱 만들어가지고 해는 가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금송아지 우상의 실체가 뭐냐라고 할 때 가루다, 가루.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 뭐예요? 가루를 우상숭배하는 거야, 가루를.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은 허탄하다, 무가치하고 허탄한 거다.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다,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물에 뿌려서 이게 나눠서 마셨다는 얘기는 뭐죠? 이게 저주의 예식입니다, 저주의 예식. 예를 들면은 부인이 굉장히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너 이거 물 마셔라 해가지고 죄를 타서 물 마셔라 해요. 그래서 만약에 혐의가 있으면은 저주받아서 유산해서 죽어. 근데 혐의가 없으면 멀쩡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금송아지 가루를 물에 타서 먹는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이런 짓 하면 너 저주받아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식을 지금 거행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잘못된 거를 수습하는데 미온적이거나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처리했죠. 그죠? 금송아지를 박살내가지고 갈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우리 저주받을게 하고 다 물을 마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게 장난이 아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장난이 아니야. 뭐 사람들 만나려면 막 화장하고 뭐하고 온갖 다 하거든데 교회 올 때는 말이야 침 질질 흘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막 그 우상 숭배하는 데는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요, 정성이 지극해. 그런데 막 하나님 섬기는 데는요, 정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안 돼. 그래서 그냥 그 사건을 수습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그 불호령을 내린 거죠. 니네 그렇게 하면은 아주 박살내가지고 완전 저주받아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마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겁나겠어. 앞으로도 그런 짓 하려고 그러면 완전 죽는 거야, 이제 저주받아서. 그렇게 딱 해놨어요. 자, 그랬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론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라는데 32장 24절에 이렇게 변명을 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막 내리쳐가지고 정신이 뻐쩍나게 했는데 아론이 뭐라 합니까? 이거 뭐 금이 있어가지고 던져라 그랬더니 불 속에서 송아지가 뻘떡 일어났더라 이러잖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론이 정신 차린 게 못 차린 거예요. 정신 못 차렸죠. 아론은 굉장히 비겁하고 나약한 지도자야. 백성들이 와가지고 모세 어떻게 된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자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변명하기를 금 가져와라 그러니까 금 가져와서 불 속에다 던져라 그랬더니 금송아지 뻘떡 나왔대. 여러분 불에다가 금을 던지면요 그냥 금이 녹아버리지 금송아지 안 나와. 그래가지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자, 이래서 안 되겠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백성들을 모여라 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섰어. 그래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칼로 내리치려 했다고.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죽었다 했어요. 32장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느라. 누가 누굴 죽였어? 레위 자손이 그 아직도 이렇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분간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는데 몇 명을 쳤다고요? 3,000명. 3,000명이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지. 3,000명을 누가 칼로 쳤어? 레위 자손들이 쳤어. 이래가지고는 3,000명이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하니 그 32장 29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칼로 쳐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 잘했다.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고 의에 반열에 쓰는 게 헌신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 직분 감당하고 이렇게 봉사한다는데요. 이게 거룩하고 의로운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거나 혹은 대단히 세상적인 거 있잖아. 기분 좋으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막 뒤에 가서 말하고 그런 거는 헌신이 아닙니다. 무늬만 헌신이지 헌신이 아니요. 그러니까 완전히 칼 들고 다니면서 3,000명을 쳐 죽인 거야.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장로님도 굉장히 무서워야 돼. 장로님도 교회 칼이거든요. 그래서 막 장로님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데 잘못 보이면 칼 맞아 죽어. 특별히 그 죄 짓고 다니는 사람들은 장로님한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장로님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000명이나 죽였는데 레위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너희들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게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상 숭배를 안 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아멘.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건을 깨끗하게 이제 청산하고요. 수습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돌비가 깨졌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또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 기록한 돌비를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넘겨서 34장 2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가 40일 금식을 2번 했어. 십계명 받으려고. 이제 두 번째는 가서 이제 다 받아 내려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만났잖아. 하나님을 만나서 내려오니까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는 영광의 하나님이잖아.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한테 살짝 묻었던가 봐. 그러니까 그 영광의 광채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이 보니까 눈을 못 뜨는 거죠. 그래서 모세, 우리하고 만날 때는 제발 좀 얼굴에 수건을 가려주세요. 안 그러면 눈부셔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막 이랬다고. 그러면 여기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뭡니까? 십계명을 2번 받아 내려왔잖아요. 그죠? 한 번은 깨버렸고.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얼굴에도 광채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쓰려면 이걸 써야 돼. 네? 나는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싼 화장품 돈 주고 사가지고 세수하면 또 지우고 그 다음날 또 바르고 이 돈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시간도 쓰는 거야. 근데 날이 갈수록 피부가 망가져가지고 피부가 더 좋아지는 사람은 없어. 날이 갈수록 망가져가 나중에는 할머니 돼. 할머니처럼. 그러니까는 잘하려면은 하나님께 40일 금식해서 올라가서 말씀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빛나는 광채를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평생토록 갈 수가 있어. 그래도 안 믿죠? 한나가 이것 좀 했잖아요. 한나가 내가 아들 없어서 죽겠다고 막 기도하러 갔다가 은혜 받으니까 한나가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 했잖아. 한나가 그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사람이 탁 달라졌어요. 자, 근데 여기 나타나는 모세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는 사실은 은혜 받은 건데 그거는 뭐냐면 율법을 받은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은혜인데 이 은혜는 예수님의 얼굴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떠냐. 예수님의 얼굴이 더 광채가 오래 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게 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효용이 없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의 서막,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의 그림자,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의 맛보기라고. 그러니까 그 모세의 얼굴의 영광을 보여준 것은 모세의 얼굴의 영광, 율법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사라질 영광. 그러니까 얼굴에 수건을 가렸는데 예수님이 오게 되면 모세는 뒤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시적인 영광. 그거를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은혜 받은 광채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진짜 광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행해가지고 얻는 광채는요, 조금은 광채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시 율법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죄인으로 돌아가.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얻은 그런 은혜의 광채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한에는 우리가 평생토록 보장되는 영광의 광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럴 때, 자, 이제 앞으로 좀 나눠야 될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적인 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이고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런
예언들이 그 메시지들이 많은데 그 메시지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림으로 몇 장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모세가 받은 거는 우상 섬기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 받은 게 아니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죽겠잖아. 그리고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되잖아.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그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예배당을 우리가 성막이라 해요. 홀리 텐트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준비해가지고 솔로몬 때 이제 성전 템플이 되죠. 그리고 요 성막이 세우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잖아요. 제단. 그 제단, 성막, 성전 이거는 다 같은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것이 이제 발전적으로 변형이 돼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 광야에서 살 때는 이제 저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일단은 하얗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있는데 그게 연기는 아닙니다. 구름입니다, 구름. 네. 그 영광의 구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임재를 표시하는 구름이고요. 일단은 그 마당에 보면은 이 마당에 담장이 쳐졌죠. 네, 담장인데 색깔은 뭐예요? 네, 흰천이네. 흰천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러운 놈 오지 말란 얘기지. 네? 하나님 계시는 곳은 깨끗한 곳이야. 깨끗한 곳이야. 그래서 흰천으로 이렇게 둘러놨고요. 그러니까는 아무데나 못 넘어가. 담장 쳤는데 거길 넘어가는 건 도둑이요. 도둑이요. 그 저기서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동쪽에 저기 문이 있죠. 동쪽에 문이 있죠. 거기 지금 양이랑 사람이랑 서 있잖아요. 거기가 출입구예요. 그래서 성전은 동서남북으로 할 때 동쪽으로 문이 있어요. 그 우리가 집은 남향이 좋다는데 성전은 동향이라 해야 돼. 해가 뜨는 데부터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이 되는데 대략 규빗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예요. 대략은 45cm라 그래요, 이거를. 근데 45cm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50cm를 합시다, 우리는.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그 마당의 담장의 가로 세로가 얼마나 될까요? 네, 가로가 25m, 세로가 50m.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성막이 이쪽이죠, 안에.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의 전체 길이는 15m, 폭은 5m. 성막에. 이거 안 보여서 못해요. 자, 그래서 거기 성막 안에도 들어가게 되면 그 성소하고 지성소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가 10m, 지성소가 5m. 그래서 10 플러스 5에서 15m, 폭은 5m. 그 다음에 그 성막이 높이가 얼마냐면 성막의 높이 있잖아요. 높이가 5m예요. 5m. 대략 감 잡으시라고요. 그러면 그 마당에 출입할 때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은 10m입니다. 10m. 폭이. 그 10m니까 그 성막으로 가면 그게 5m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동쪽 문을 향해서 이제 들어갈 때 그냥은 못 들어가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잖아. 그 예배드리러 올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속지 않은 짐승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올라가죠. 왔다면 죽으니까. 주여 나를 써주소서 이러고 오는 양들은 잘 없겠지. 자, 이래서 이제 이거 들고 들어가면 그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 안에 불타고 있는 데가 있죠. 이게 이제 제단입니다. 겉을 이제 노수로 만든 노제단인데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노수를 씌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태우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느냐면 죄를 속해, 죄를. 자기 자신이 지은 죄 있죠. 그럴 때 이제 제사장들이 뭐냐면 너 왜 왔어? 그러면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럼 이리 와 그래가지고 양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양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너의 모든 죄가 이 양이 가져간다 해서 전가시킨다 해요. 전가. 그러면 이제 양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거기서 피 흘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뿌리는데 그 고기는 이 제단에서 불태워요. 그러면 고기 탈 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삼겹살 냄새만 나는 줄 알았는데 양들을 태우면 냄새 다 나겠지. 통으로 태우니까. 태우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가 뭐냐면 나는 죽어도 하나님 위해서 살겠네.
예?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이 고기가 타면서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 헌신. 그게 바로 이 제단이 제단. 그러니까 그 제단에서 그 어떤 게 있냐면 감동을 받죠. 감동을. 미안하다 양아. 주인을 잘못 만나서 네가 죽게 생겼는데 그 대신 나는 살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나는 살게 된 거에 대한 감동을 받고요. 내가 죽은 목숨인데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잘 살아야지. 그렇게 거기서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마당에서. 그리고 그 앞에 가게 되면 이렇게 큰 통이 있죠, 그죠? 거기가 물입니다. 물두멍이라는데요. 제사장들이 이 성막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씻어야 되잖아. 네, 더러운 거 씻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라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성막에 이렇게 천을 덮어놨는데 그 천이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4겹으로. 자, 그래서 2번 그림을 보면요. 그게 좀 상세하게 나왔는데, 자, 2번 그림으로 가봐요. 자, 가게 되면 이제 하나, 둘, 셋, 넷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뭐 천사 모양 막 그려놓은 거는 휘장입니다. 천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조명등이 막 돼 있잖아. 근데 비교적 이렇게 흰색 칠해놓고 이래가지고 뭐 흉하진 않죠. 근데 요 성막 안에서 요 위를 이렇게 보면은 5m밖에 안 돼 높이는. 뭘 이렇게 많이 높여봐요. 5m밖에 안 되는데 5m도 상당히 높잖아. 5m 높이를 딱 보면은 이 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하나님 나라가 생각이 날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그 천은 4가지 색깔이 있다고. 흰색, 파란색, 자주색, 붉은색. 흰색은 깨끗한 성결을 의미하는 거고, 파란색은 하나님, 하늘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빨간색은 뭐예요? 피 흘려서 죽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주색은 뭐예요? 왕의 부귀 영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색으로 만들어진 휘장 천이 딱 있다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가 됐냐면 염소 털이에요. 하얗게 된 거는. 거기. 2번째 겹. 그 다음에 3번째는 빨갛게 된 거 있죠. 이거는 양 가죽이에요. 수양의 가죽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로 올록돌록한 거 있죠. 맨 위에 있는 거. 이거는 수달의 가죽이에요. 수달의 가죽.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햇볕도 내리쬐고 밤이 되면 춥고 바람도 세게 불고 모래가 막 날아다니고 이런 데잖아. 여기가 사막에. 그러니까 이런 사중 덮개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온전하게 보존이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그림으로 가보면요. 네, 3번 그림으로 가보면 이제 성소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잖아요. 네, 성소가 있는데 이 가로는 5m고 저쪽 깊이로는 10m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물건이 3가지가 있어. 성물이 3가지 있는데 하나는 알아보겠죠. 등이 이제 있는데 등 대가 몇 개 있어요? 7개죠. 하나 둘 셋 가운데 하나 7개 있죠. 그죠? 7은 완전수잖아. 여기 왜 등이 왜 있겠어요? 여기는 휘장과 염소털, 그 다음에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수달의 가죽 이렇게 4중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햇볕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야지. 암흑이죠, 암흑. 그러니까 이제 불을 밝게 되잖아요. 그래서 등이 있는 거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진설병 떡이 있죠, 떡. 예, 떡을 상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떡 숫자는 몇 개겠어요? 모르면 무조건 12라고 맞아.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래서 6개 쌓아놓고 6개 쌓아놓고. 그럼 12인데 왜 12이에요?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라. 그리고 우리 몸이 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갖다가 진설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향입니다. 향. 그 앞에 있는 거 향입니다. 향인데 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냄새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향. 예. 그래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향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향이 이제 타게 되는 거고, 이것은 또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하잖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가만 계시는 게 아니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바빠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지금 향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죠. 나머지 다 가짜야. 예. 나머지는 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는 흑암이 돼가지고 눈 빠져. 근데 예수님은 빛이야. 세상의 빛이고 생명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도 뭐예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어둠을 싫어하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에요. 성령 받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몸으로 희생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얻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은 뭡니까? 우리의 몸은 이제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몸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 내놓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요 성소 안에 있는 간단한 성물 3가지가 그 예수님의 부유하심을 다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삶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기름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 말씀과 기도, 떡은 말씀이고 이 향은 기도고 그 다음에 이 빛은 성령의 기름이에요. 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기름으로 계속 부어지는 것이 아니면 요 캄캄한 데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돼야지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살다가 뭐 안 좋은 일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벌 받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부들부들 떨면서 양을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동쪽 문으로 온 거야. 그랬더니 제사장이 잘 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끌고 가가지고 이제 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불태워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손을 씻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중보기도 하겠죠, 그죠? 섬기고. 그러니까 이 간단하지만은 그 사막의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영적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 없죠? 문제 없어요? 아주 신령한 생활을 하게 했잖아요, 신령한 생활을.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성소 안에 이 바닥은 못 가, 바닥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바닥이, 예배당 바닥이. 여기 바닥은 못 가요? 이거는 그냥 모래예요, 모래. 실망하셨어요?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천막만 딱 쳐놓고 이것만 이렇게 널판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지 이 바닥은 이거는 그냥 모래입니다. 그리고 또 가라 그러면은 구름기둥이 딱 움직이면은 이거 다 철거해가지고 메고서 가는 거예요. 가서 또 거기다가 또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식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은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땅바닥 쳐다보면 이게 모래바닥이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혼동되지 않는 거지. 그래, 우리는 인생은 참 안개와 같고 우리 인생은 뭐 살다가 참 세상에서 별일도 다 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너무 고마워. 그 은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양탄자라도 깔아놨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에 그래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가라 그러면 빨리 보따리 져서 가는 거야, 미련 없이.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나는 전셋집 살고 나는 월세집 살고 나는 점원으로 하는데 시간제 알바나 받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실망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바닥은 다 모래입니다. 아멘? 우리가 깔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편안한 집이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신령하고 그것에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차피 사람들이 밟고 있는 땅은 그냥 모래바닥이야.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다 똑같은 건 모래바닥이야. 병 나면 그냥 죽는 거고요. 뭐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래 땅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라. 다만 진설병으로서 그 등대로서 그 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영적인 부유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째 그림으로 가보니까요. 이제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를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뭐예요? 거기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이거 그 성경에 나오는 거를 뭐 언약궤, 법궤, 뭐 온갖 얘기 다 하는데 그 법궤라는 말은 없어요. 언약궤라는 말이 맞아요. 언약궤라는 말이. 언약의 상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게 그 맺어진 백성이냐면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가라.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십계명을 줄 테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 우리가 예하고 커비넌트, 계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맺은 그 상징의 상자가 바로 언약 상자예요.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성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언약에 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언약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데 말씀만 하면 뭐하냐고. 우리하고 당사자 간에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말씀하시는 그분,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언약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들어갈 때 메고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멈췄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에 갈 때 여리고성 돌고 나서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게 다 언약궤가 거기에 동반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막연하거든요. 하나님 막연한데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자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성물이 바로 언약 상자예요. 그럼 이 언약 상자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새긴 그 돌비하고 그다음에 아론의 싹이나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분실되고 십계명 그 돌비만 있었다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언약궤인데 그 언약 상자를 볼 것 같으면 제사장이 뭘 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가지고 그 피를 뿌려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랍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앞에 있는 등대와 그 향과 그 진설병 이런 거는 그 성소인데 제사장이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제사장이. 우리는 못 들어가고.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제사장은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언제? 대속죄일에. 그래가지고 피를 뿌려요, 거기다. 그래서 그 언약 상자 있잖아, 언약궤 이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했던 언약궤 사역이에요. 근데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천사입니다. 천사. 스랍입니다. 천사의 날개 핀 형상인데 천사가 그 이 언약궤 위에 피 뿌리고 기도하는 걸 내려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그 언약궤가 원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입니다. 예.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살 길이 없는 심판의 보좌. 무시무시한데 여기가.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뭘로 변하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라. 히브리서 그런 말씀 나오죠, 그죠?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백성들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은혜의 보좌가 뭐냐면 바로 이 언약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갔던 그 언약궤 위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날마다 나가. 날마다 나가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다 하면 너는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서 죽어야 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피를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때는 이 이 심판의 보좌는 하나님 보좌는 언약궤는 은혜의 보좌로 변화됐습니다. 아멘? 이거 기가 막힌 거잖아. 네? 어떻게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는, 네? 백성들은 마당에 와서 겨우 짐승 가져와서 살았다. 그러고는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를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 지금 일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게 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의 원리고요. 지금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에 우리는 다 들어갔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복음을 알고도 그냥 미끄럼 타는 사람은 진짜 지옥 백성이야. 더 이상 할 게 없어. 구약시대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까다롭게 엄격하게 해가지고 겨우 했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탁 열어놨는데 그래도 기도 안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도 내가 뭐 죄 용서받을 마음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 받고 싶다 그거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받는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 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5번을 볼 것 같으면요. 이와 같은 예배 있죠. 이와 같은 영적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제 설계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설계했는데 이 설계한 거에 대해서 누가 이거를 집례하고 관리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덤벼들면 안 되잖아요. 잡놈들이.
예? 그러니까 제사장을 뽑았고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뽑았다고. 그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이거예요. 일단 눈에 들어온 건 뭡니까? 자, 머리에 있는 이렇게 황금으로 된 건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글자를 쓴 띠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 옷을 입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그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금으로 파세요.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로 파세요. 그러니까는 이마에다 그걸 쓰고 다닌다는 뭐냐면 내 좌우명이 여호와께 성결이야. 근데 지금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여호와께 성결이 죽었다 깨어나도 믿는 사람은 뻘떡 일어나면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다녀야 돼. 그걸 써놓기를 그걸 써놓고 다니는 거예요. 더러우면 안 돼요. 우리의 자랑이 뭔지 알아요? 저 안 믿는 사람하고 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들이 더럽히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여기다 금으로 써가지고 다 모자 쓰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란 옷이 있는데 이것은 받침 겉옷이랍니다. 그래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네 가지 색깔로 한 거 있죠. 거기 앞에 이렇게 두른 거 있죠. 그게 에봇이라는 거예요. 에봇. 제사장의 옷이에요. 근데 그 에봇인데 네 가지 색깔에다가 금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미한 금실이 들어가 있어. 네 가지 색은 뭐냐? 흰것, 청색, 붉은색, 자주색. 네 가지 색에다가 금실까지 넣었다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금실이라서. 되게 화려해 보이죠. 멋있어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거 다 입었다니까. 어떻게 입었어요? 색깔이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까맣고 여기는 뭐 회색이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옷을 입었어? 흰 거는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난 영적으로 순결한 거고, 그 다음에 파란 것은 뭐냐면 하늘의 거룩한 초월적인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옷을 입은 거고, 그 다음에 빨간 옷을 입은 거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 입은 거고, 그 다음에 자주색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귀 영화를 가진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제사장의 겉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옷 못 입은 사람은 오늘 갈아입고 가요, 이것을. 우리가 이 옷을 입었다니까, 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그 가슴에, 자, 어깨 봅시다, 어깨. 여기 견대라고 하죠, 그죠? 견대. 여기 보면은 어깨는 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보석이 있는데, 보석이 6개 있어요. 그 12이지. 그거 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12이니까. 여기에 6개 있다고. 그러니까는 한 지파마다 다 보석이요. 그럼 어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깨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말할 때 저 사람 어깨다 그러면 무슨 뜻이요? 힘께나 쓴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깨에다 메고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아빠가 되면 특권이 뭡니까? 자기 아들 어깨에다 올려놓고 가잖아. 네? 그거 못 가지고 가는 아빠는 없죠. 아들 여기다가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 그거 못하면 안 되지. 아빠 자격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 여기다 어깨에다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능력과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을 업고 책임지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을 보면요. 3개의 보석이 있고 4줄입니다. 3, 40이 그것도 12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12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죠? 이게 바로 이제 가슴의 보석인데요. 흉배. 가슴의 보석인데 이 가슴의 보석도 그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12개인데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12지파를. 그래서 그 흉패에 12지파가 되어 있는데 자,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어깨에 보석이 있었으면 되지 가슴에는 왜 또 보석이 있나? 남은 게 보석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석으로 보는 거예요.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냥 보석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보석이 여기도 다 보석이야. 그럼 가슴에 있는 보석은 왜 달라 어깨에 있는 거 하고. 가슴에 있는 보석은 뜨거운 거지. 너는 내 가슴에 있는 보석이야. 이런 거예요.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만 힘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다가 묻고 사는 그런 자녀라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여기 12보석을 여기다가 흉패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판결하는 데 쓰는 건데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했어요. 우림과 둠빔이 있어. 하나님과 아주 신령한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거 묻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색으로 된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겉옷, 받침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 청색이라고 해서 멀리서 보더라도 그 하늘의 색하고 비슷한 거죠. 하늘의 색.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깨끗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색을 이제 이렇게 받침옷으로 입었고요. 그리고 그 받침옷 밑에 보면은 방울들이 있어요. 방울들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했죠. 화려하게. 그 장식을 했는데 이 방울은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리 나요. 그런데 이게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 근데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피 뿌리고 하기 전에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피 뿌려야 돼. 근데 만약에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나잖아. 그러면 거기서 즉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방울 달아놨어. 안에 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밖에 있는 백성들이 제사장이 살았구나. 안심이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빌 거야. 이러고는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소식이 없으면 죽은 거야. 그래 방울들이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그 제사장이 결국엔 이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그 구약의 제사장은 이렇게 화려하거든요. 근데 신약의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옷 안 입었어. 예수님은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옷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옷을 입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이 됐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이런 옷의 의미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 품 안에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려진 백성이고 그리고 궁금할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묻는 그 갈 길을 인도함 받는 백성이고 정말 여호와께 선결된 것이고 세상과는 구별된 파란 옷을 입고 구별되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칭찬받고 방울이라고 하면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살고 멋있게 살까?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네. 딸랑딸랑 방울 소리 나는 그런 옷을 우리가 다 입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